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위한 절제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교회 분쟁으로 인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현 목사인 아볼로 파와 그리고 베드로 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바울파죠. 근데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 우리나라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파에서 바울의 무슨 약점을 붙잡고 늘어졌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12제자 이름에 바울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70인의 제자 중에 바울이 있었느냐?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회를 이렇게 함께 훈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거나 또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권 문제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목사 안수를 제대로 안 받았대. 신대원도 나오지 않았다며. 신대원 졸업장이 없대. 뭐 이런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여러분 사도라는 뜻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내심을 왜 받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가 증명하지 않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열매가 누구냐? 너희들 아니냐? 그때 다른 교회에서 사도권을 가지고 이게 문제 삼는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열매가 너희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못 봤냐? 난 부활하신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확실한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니까 이 열매이지 않느냐? 너희가 열매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권 논쟁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입니까? 나는 당연하고 정당한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나의 사도권을 가지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았냐? 안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자기랑 선교사였어요.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오로지 한 군데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선교를 받았어요. 왜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정말 선교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돕기 위해서 선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받아주면 시험당하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그래서 이거 받았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게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어찌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복무를 하게 되면요, 나라에서 다 먹을 거 나오고 입을 거 나오고, 그리고 부사관들은요 사택도 나오고 월급 나오고 연금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노후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로서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 사역을 위해 전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병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농사꾼이 농사를 져요. 목축업자가 양이나 소를 기른다고요. 그럼 당연히 젖을 짜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졌으면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목회를 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음에도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박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니, 농사 지는 사람이 당연히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하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이고, 목축업자가 당연히 소와 양을 키우면 그 젖을 짜 먹는 것이고, 풀타임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부흥했으면 교회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한데 코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왜냐면 아볼로는 이런 권리를 누렸어요. 당연히 권리를 누렸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다 누렸어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알고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구차하게 그 논쟁 가지고 사돈이 아닌 따지는 이 사람들에게 사례를 달라 말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 또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그래서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이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자, 우리 요즘에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12개의 떡상 위에 12개의 진설병이 올려진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먹어요? 제사장 가문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뭐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다 배우고 있고 또 배우겠지만,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그 생계를 다 책임져 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요즘에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뭐 목회자의 이중직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뭐 카페 교회도 하고 또 목수도 하고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에만 전념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뭐 카페를 하고 또 목수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을 연구하고 언제 설교 준비를 하고 언제 신방을 합니까? 그들도 육체적 한계가 있고 영역의 한계가 있는데 충전을 받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 전념에도 이게
목회가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녹양일념으로 목회에 전념하고,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임종호 목사님이 쓴 책 무당을 사랑하는 목사라는 책을 하루 종일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무당들도요 이중지가 안 가요. 왜냐면 무당이 점을 안 보고, 점집을 안 지키고 점을 안 보고 나가서 일하면 그 귀신이요, 신이요 벌을 줘요. 신당 안 지켰다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무당도 이중직을 못한대요. 신이 벌 줘가지고. 이제 이게 바울이 사도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목양일념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선교비를 사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왜 받아요?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선교를 하고 다니시는데, 영문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옥토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 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아예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지만 당연한 권리 내가 누리지 않겠다. 왜? 복음 전파에 방해될까 봐. 이 사람들은 그릇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릴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참고 그냥 편대 치면서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았으면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바울이 더 기도하고 더 목회에 힘쓰고 더 전도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될까봐 안 받았던 거예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안 받았던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리를 내가 쓸 테니까 사례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추구한 최고의 상급은, 바울 인생의 핵심 가치는 오로지 영혼구원이었어요.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눈높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눈높이의 삶이 뭐냐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 맞게끔, 또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에 맞게끔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할례, 바울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를 세울 때는 할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 육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할례가 중요하고,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잖아요.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목회자에게는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고독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추구한 인생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복음 전파였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가장 큰 형벌을 받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어떤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옥 갈래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그 영광의 자리, 사도로 부름받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잘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죽을 죄인이었는데 내가 부득불 할 일이미로다. 그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주의 교수였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 구원의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아 지옥의 영벌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섰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설계하면서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의 중국집에서 장로님 뭐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서빙 한다고. 근데 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배달 나간다고. 왜 그래요?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복음을 위해 살고 주의 일을 위해 살지만 사례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살 받아요, 안 받아요? 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은 누가 덮을까요, 사실은? 상급은 오늘 18절 말씀처럼 그런즉 상이 무엇이냐. 그럼 천국에서 상급은요, 가장 영혼구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데, 영혼을 그렇게 많이 구원하고도 이 땅에서 대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최고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사례받지 않고 값없이 전했잖아요. 천막친이라면서 값없이 전했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왜? 이 땅에서 대가를 받으면 저 나라의 상급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게 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영광을 위한 절제라고 했잖아요. 그는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눈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와, 저는 아까 저 임종원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임종원 목사님은요, 무당만 전도하는 목사님. 근데 무당들이요, 전도하러 가면 이게 이제 뭐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대본에 목사라고 말을 안 했는데 목사인 줄 알아요. 신뢰를 받은 무당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강림한 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어떤 경우는 막 막걸리를 부어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린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왜 그런 그 점집을 다닐까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 자유가 있잖아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나 무당들 만나면 무당들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신뢰를 받고 싶지 않은데 내가 신뢰를 안 받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무당되어 되니까 내가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무당이 되어서 평생을 귀신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그냥 울면서 듣는 거예요. 울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눈높이에서,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의 눈높이에서, 환자를 만나면 환자의 눈높이에서, 무당을 만나면 무당의 눈높이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이렇게 눈높이 맞추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결론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영광을 위한 절제. 영광을 위한 절제.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절제하듯이. 근데 바울이 오늘 이 운동선수의 예를 드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뭐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에 속한 도시 국가잖아요. 고대 그리스에 뭐가 있어? 올림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그 올림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금메달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와, 언젠가 그 올림픽 선수촌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간 선수들이요, 그 올림픽 선수촌이 불암산 아래 있잖아요. 저 불암산 아래 태릉 선수촌이 불암산 아래 있다. 근데 이 불암산을요 아침마다 뛰어서 와, 아니 걸어서 올라가도 힘든데 뛰어서 오르는데 얼마 전에 그 축구 선수 황희찬 선수가 나왔어요.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 영국의 그 축구 선수인데 거기 가서 나 혼자 사는 모습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장어를 보여, 장어를. 그래서 야, 좋은 거 먹는구나. 거기에 이제 사회자들이 이걸 보면서 좋은 거 먹는구나. 근데 웬일 장어를 먹는데 소스를 안 찍어 먹어요. 간장이나 소금도 안 찍어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찔까 봐. 소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좋은 소고기를. 근데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소금을 안 뿌려요. 소스를 안 찍어 먹어요. 우리 같으면 간장에다가 뭐 어떻게 조리든지 아니면 소금하고 후추를 뿌려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그 맛대가리 없는 그냥 먹더라고요. 야, 그 구단에서요 선수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날마다 구단에 연습하러 가면요 선수들을 위해서 뷔페식으로, 호텔 뷔페식으로 요리사들이 쫙 음식을 사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기껏 먹는 게 과일 주스 하나랑 빵 조각 하나에 채소 몇 개. 왜? 식단 관리하느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 전현무하고 박나래가 안타까워가지고 세상에 저 뷔페가지고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저것만 먹냐 아쉬워하면서 막. 왜 그래요? 자기가 선수로서의 생명을 무지하고 거기서 성공해야 하니까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고. 여러분 올림픽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절제하는 줄 아세요?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휴일 없이 운동해요. 자기 관리해요. 왜 그런 자기 관리, 그런 절제를 할까요? 상을 얻기 위해서, 영광의 그 멸류관 올림픽 금메달 하나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 만나요? 종목마다 체급마다 한 사람뿐이야, 한 사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음식 절제, 고된 훈련, 내 몸을 스스로 복종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오로지 내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운동한 보람이 있으니까. 은퇴한 다음에 연금 나오니까. 학생이 놀고 싶죠. 방학 때면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그런데 고된 공부에 매진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연휴 기간에도 일하시는 분들, 연휴 기간에 출장 가시는 분들. 아니 물론 저도 연휴 기간에 많이 쉬지 못하지만, 저 어쩌다 목사가 돼가다 연휴 진짜 한 번에 쉬지를 못해 진짜. 꼭 연휴가 꼭 주일날 또 껴요. 이번에도 주일날 끼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연휴 기간에도 뭐 해외 출장 다니고 또 뭐 나와서 일하시고 연휴 기간에 나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힘들고 고되지만 나 자신을 복종시켜 절제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무엇을 위한 절제인가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절제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의 권리를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려당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나누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고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 핵심 가치가 있다면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연휴 때 제가 열흘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였어요. 학교 다닐 때 불교 신자였는데 다 집안이 다 뭐 불교 열성이 집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오로지 전도하기 위해서 교사가 돼서 800명 이상을 전도한 그런 평신도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저 같은 경우 친척도 만나고 또 가능한 친구도 만날 건데,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구원이다. 우리가 이제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귀한 생명들이 어처구니 없이 희생당하는 걸 봤잖아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가 나오지 못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도 계시고 나이 든 분도 계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어떤 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 친구도, 친척들도, 가족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강건함은 70이 80이요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려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천국 영생이야. 바울은 그걸 받던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 영생이요 내가 하늘에 가서 받을 최고의 상은 바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제한다. 나는 내 몸을 적종시킨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친척들, 특히 믿지 않는 친척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찾아가요. 믿지 않는 친척들 일부러라도 찾아가는데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좋은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정말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유산 분배 때문에 형제들과 가족들과 안 좋은 사이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양보하세요. 좀 더 드리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땅의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울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단자를 살려